오늘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14장, 15장, 16장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실 메시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7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한 4절씩 이렇게 끊어서 같이 읽고 제가 잠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먼저 1절로 5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4절에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이것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세상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1절로 5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영광스럽고 영화롭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신데 주님은 이미 그 길로 가시기 전에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로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압니다.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들에게 전했고, 이들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지만, 사실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아무 보람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을 죽일까 봐 숨어있는,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마치 이제 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에는 주님은 믿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들이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역과 주님이 누구이시며 누구로부터 왔으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드디어 그들이 알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주님이 이미 아시고 기도하셨던 우리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11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것을 기도 중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고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을 제자들이 주님은 염려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바로 11절로 13절의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의 11절로 13절의 기도입니다. 이제 14절로 19절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한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하나는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대단한 걸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그거보다는 이 세상이 마치 늑대들 가운데 양이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저들로부터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잘 보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의 제일 큰 관심이었습니다. 저들을 악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에서 보존받고 보호받는 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믿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꼭 해야 될 것,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괴계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오늘날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 시간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절로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은 당장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도와 증거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저들도 지키게 하라. 이 말이 그냥 우리끼리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뭐 교회에서 또 제자훈련 만들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고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되는 그들을 또한 위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한 마지막 기도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4절로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상당히 미래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사실은 알지 못했지요. 아는 것 같았지만 알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언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셨고 이 땅에 사신 일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주님은 그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미래적으로 언젠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과 주님의 그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부활절 전에라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지금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기도,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2022년 성금요일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새롭게 확인되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을 함께 읽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마지막 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훗날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다시 읽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2022년 이 성금요일 밤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의 그 기도가 온전히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결단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기도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의 성도들과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름 아래 모이게 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이 거룩하신 대제사장의 예언적 중보기도가 우리 모든 가정들과 태중에 있는 생명에서부터 노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